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단명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세상을 그냥 떠나가겠다.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싶고 누리면서 살고 싶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부자로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신앙생활의 문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 안 믿는 어머님이 얘야 내가 몸이 아파서 서울의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가서 물어보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네가 예수를 믿어서 아프다 하니 너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만약 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이 모든 재산 네 형에게 다 줄 것이고 그리고 네 동생에게 물려줄 것이고 예수 믿는 너에게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국물도 없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라도 부모님의 말씀이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 중에 효도가 가장 큰 효도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 그게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걸 알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7년 만에 예수 믿으시고 나중에 교회 집사님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또한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24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3시에는 새가족 초청잔치,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30명,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한 30여 명 이렇게 왔는데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이가 할머니를 전도하는 그 동영상 지난번에 봤는데 그것이 너무 좋고 11시 예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짧은 동영상인데 하나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치.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블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신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블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깜찍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장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의 인생길이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그냥 병병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속의 땅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또한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복과 또 장수의 복까지 여러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도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를 낳아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구약에도 그리고 신약에도 똑같이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장수하면서 누리는 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윗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설립 창립 기념일 때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그것도 운동화도 아무 운동화가 아니라 메이커 있는 운동화, 신상품 최고로 좋은 거, 그래서 한 켤레씩 항상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추리닝까지, 또 때로는 용돈도 드리면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또 노예 원로 목사님, 또 서울에 있는 원로 목사님, 서울 경기 지역 원로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그들이 볼 때 그들이 항상 입술로 말씀하시기를 초대중앙교회는 윗사람을 잘 섬기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나 있습니다.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의 인생길이 잘 되듯이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되는 게 어려워. 또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며 누리고 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질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운 겁니다.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만 신경 쓰면 돼.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거 알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돼. 물론 힘든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면 그것이 효도가 되고, 그것이 효도하면 복받는 길이 되고 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부에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고 장수의 복들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됩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면 됩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효도할 수 있는가? 언제 효도할 수 있는가? 첫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알면 진정한 효도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이 진정한 효도가 나오지 한 번, 두 번 이렇게 치고 말아.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효도가 거기서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로페즈라는 미국의 한 여성이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모두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또 가족 식구들도 생명 보조장치, 링겔 이런 거 다 뽑아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꿈틀대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날 뱃속에 아이가 꿈틀거릴 때마다 갑자기 혼수 상태에 있는 여인이 뒤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여인은 의사들의 예상을 깨고 건강한 쌍둥이를 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인은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면서 정상적으로 두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혼수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뱃속에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아가야, 너는 살아야 된다. 바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면서 그런 위경에서 여러분 그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모성의 엄마의 사랑이 바로 쌍둥이를 살려낸 거예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나약한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아. 어머니는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희망만 있어도 그것으로 커다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아무 희망도 없는 아이처럼 보여도 자식이면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이상하게 몸이 바싹바싹 마르면서 계속 밥도 잘 못 먹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기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 안 고쳐지니까,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또 아이를 잉태하면서 뱃속의 아기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이상스럽게 점점 건강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되면서 젊은 엄마도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알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모든 병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고 효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윗사람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두 번째,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습관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습관을 길러내야 된다. 성경은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효도하라는 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에 위해서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은 나가서 사고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쳐도 금방 돌아옵니다. 왜? 부모님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가서 말썽을 부리고 싶은데 학생 때 부모님 생각하니까 못 부리겠어. 효도하는 자식은 학교 가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게 돼 있어요. 효도하는 자식은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의 말을 들으며 그 고난 어려움을 참고 여러분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잘 때려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생각합니다. 정치를 해도 효도하는 사람은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반대로 불효하는 자식은 이상스럽게 학교에서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불효하는 자식은 회사 생활도 원만하지 못해. 불효하는 자식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는 부모를 효도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살아계신 그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님께 효도할 때 내 자녀들도 나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윗사람을 공경하면 내 자녀들도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닮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해 본 사람이 효도합니다. 남을 대접해 본 사람들이 주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겨본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밥을 사본 사람들이 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맨날 운동화 끈만 매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살 줄 아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돈을 남을 위해서 써본 사람들이 여러분 쓸 때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해 볼 때 그 대접하는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효를 가르쳐줘라. 효도하는 자식이 복을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효를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혼자 사시는 집사님, 혼자 사시는 권사님, 이런 분들은 자녀 손자들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을 효도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 힘으로 태어난 자식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 늙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잘해 주었건 잘못해 주었건 상관없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여러분들은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젖의 원액은 시뻘건 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진액을 빨아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유독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세계에서 아주 1위. 60이 넘어서까지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부모가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 일본은 8%밖에 안 돼. 그리고 홍콩이 11%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83%가 자식의 생활비를 아직도 대주고 있는 거예요. 몇 프로가? 83%. 다른 데는 8%, 11%밖에 안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83%냐 이 말이에요.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상자 안에다가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바나나를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때 그냥 와서 사냥꾼이 쫓아가면 이 원숭이가 바나나, 잡고 있던 바나나만 딱 놓으면 빠져나오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그걸 짚고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서 팔려가기도 하고 잡혀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60이 넘어서까지 자식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니까 남은 인생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1등 그런 이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젊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심으로, 윗사람을 공경하심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아멘, 행복한 교회 만드시고 행복한 나라 만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2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진정한 효도는 첫째, 부모의 사랑을 알면 진정한 효도가 나오고, 두 번째,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효도하는 습관을 기르자. 효도하면 할수록 힘을 얻게 되고, 효도하면 할수록 행복을 얻게 되고, 효도하면 할수록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어려운 사람, 주의 종들, 윗사람을 공경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